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이 지났다고 발표를 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지난 6월 1일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 267명 포함한 민간인 4,149명이 숨지고 4,94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발표한 자료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 가운데 그렇게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크라이나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먼 우크라이나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나라에서도 그런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 시기만 해도 그 2년여의 시간 동안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언제라는 물음을 우리가 많이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사이에 방해하는 세력이 다시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마음이 있었는데 방해 세력들이 저들은 반역을 일삼는 자들이다. 그리고 저들은 성전을 짓게 되면 더 강성하여져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고 그 고소에 따라서 바사 왕이 그 성전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어서 오늘 본문에 다리오 왕 2년 11월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단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반도 땅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스가랴에게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선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천사라고 뒤에 나오죠. 또 그 선 사람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같이 모여서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묻게 됩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그 16년 동안에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중지되고 정체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땅에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11절에 보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평안하고 조용하면 우리가 딱 듣기에 이것은 좋은 징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정말 안 좋은 일로 계속해서 조용하고 평안하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내사 상태에 있는 환자가
평안하고 조용하면 좋은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쓰나미 같은 재앙으로 통해서 그 땅이 폐허가 됐는데 그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후에 그 땅이 핍박과 폐허가 돼서 황폐해진 그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면 그 땅이 좋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는 이 조용하고 평안한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이 되었다. 그 땅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기간이 70년이 되었다.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말은 좋은 뜻보다는 변화가 없었던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70년이 되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70년이라는 말씀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기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말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기간이 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묻게 되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6.25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6.25를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6.25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분단된 북한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함입니다. 어느 때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니까? 어느 때까지? 어쩌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 뜻을 묻고 나아가는 시간. 이미 분단된 지 70여 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잠깐씩 교류가 있었지만 그렇게 큰 교류가 없이 이대로 나아갑니다. 서독과 동독이 나눠졌을 때 우리는 저 나라도 우리랑 비슷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독과 동독은 독일이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 후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로 나눠진 것인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지만 일본이 나눠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 독일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1990년에 다시 하나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된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분단의 그 과정을 좀 보면 이 분단의 시기에 북의 소련군, 남의 미군이 서로 이제 자신들의 어떤 부분들을 주장하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조직화된 그런 중앙 집권적인 나라를 조직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을 몰아낸다는 명목하에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이제 그 일을 하도록 그리고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담당하는 그런 나라로 세움을 받고 결국은 신탁 통치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남한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회의를 해 나가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각자에게 유리한 정부를 만들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남북이 따로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같은 해 9월 9일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3년 동안
해방 후 3년 동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 전쟁은 3년 동안 다시 지속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022년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 그리고 그 전쟁이 그친 지 69년이 되어갑니다. 과연 이 오랜 동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이 땅에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일까? 1945년에 해방 당시에 북한의 인구의 25%는 종교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히려 남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그 해방 당시에는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 북한 땅에 먼저 일어났습니다. 신학교도 북한 땅에서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 남한에는 기독교 정당들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해방 후에 북한에는 많은 기독교 정당들이 세워져서 사회주의화 되는 것을 막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1945년 9월에 윤하영 목사, 그 다음에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가 중심이 된 기독교 사회민주당,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역 중이었던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일교회 후임자로 적극 추천했던 조만식 장로님이 중심으로 된 조선민주당, 이외에도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당들, 또 몇 개의 당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사회주의를 막고자 그 북한 땅에서, 나눠진 그 땅에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탁 통치에 대해서 그 당들이 반대하면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그들의 그런 부분들이 민족주의자들 대부분이 그 당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고, 이제 기독교 정당들이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만드는 당이 아니라 그 땅의 사회주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946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3.1운동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무장경비대의 난입과 일요일을 휴일 대신에 노동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 등 반종교 정책이 그때부터 더 강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토지개혁으로 이루어져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원칙으로 그 기독교의 중심이 됐던 재산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받게 되고, 여기에 반대했던 기독교인들은 우리 이 사회를 같이 사는 더불어 사내를 어지럽힌다 하는 명목하에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북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점점 당들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던 당들은 해체되고, 그때 힘을 다해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탈북해서 남한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도망자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런 기독교인의 등을 보면서 북한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들을 그렇게 불어넣는 그런 세력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까지 그 사이에 다른 어떤 종교 단체들을 흡수하는 그 정부에서 만든 종교 단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종교의 그런 부분들을 압박해 오고, 결국 헌법에까지 명시하면서 그 탄압은 점점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70여 년을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서독과 동독의 분단 기간이 45년이었습니다. 45년. 그런데 남한과 북한, 한국과 조선의 분단 기간은 75년을 45년부터 계산을 해보면 75년을 넘고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 당시에는 인구가 서독이 6,200만 명, 동독이 1,200만 명, 5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지금의 인구를 보면 5천만, 2,500만 2배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5배의 차이는 5명과 1명은 흡수가 쉽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명과 1명이 있으면 흡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독과 동독은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교류했고 많은 지원과 여러 가지 교류의 일들이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교류가 우리나라는 조금 있었을 뿐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서독과 동독은 4배 정도 차이만 있었지만 한국과 북한은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쌀 10kg이 얼마입니까? 한 3만 원 정도 생각하면 우리는 3만 원에 살 수 있는데 북한에는 6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서로 간에 그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세대가 지나서 그 상흔이 약해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아픔 가운데 이것이 물려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선입관과 차별과 서로 간의 사상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단된 사이에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동독과 서독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많은 교류가 있었고 그들의 사고와 이 우리나라와 북한의 그런 사고와의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또 독일의 교회들이 서독의 교회들이 동독의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정권이 무너졌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어떤 동독과 서독의 모델을 우리의 모델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좀 상황이 비슷한 베트남은 월남과 얼맹으로 나눠졌지만 결국 그 베트남 땅은 사회주의 땅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도 또한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북한 땅에 계속해서 그 사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들이 전쟁 가운데 후퇴할 때 기독교와 천도교 등 많은 종교인들이 그들 같이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선전으로 이용하면서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는 이때 과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북한 선교의 역사를 조금 더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북한 선교는 19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하면서 이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에 7.4 공동성명 또 이산가족 찾기 운동 등을 통해서 북한의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남북교회 교류가 성사되기 시작했고 해외 기독교인들은 북한에 방문이 가능해서 그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체 상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북한에 대한 관심도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1990년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면서 교회 인사들이 방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NGO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93년에 남북 나눔운동을 통해서 함께 진행하게 되었고 그해 6월에 한국교회의 50여 개 교단들이 모여서 남북교회 협력위원회가 발족되게 됩니다.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 활성화된 그런 부분들이 1992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992년은 중국과 대한민국이 수교된 그 시기로 많은 북한에 대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땅에 하나둘씩 들어가서 그 중국에 온 북한에서 온 방문자들을 데리고 교육시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면 접촉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이제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통해서 임박한 통일론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멀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연약해지고 있다가 그 가운데서 중단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방송 선교였습니다. 아세아 방송, 극동 방송, 그리고 한 선교단체가 했던 그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탈북한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여러 차례 하기 시작합니다. 남북 기독교의 만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이 나아갑니다. 2000년대 들어서 그 만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 그때 워커힐에서 8.15 민족통일대회에 남북교회의 대표들이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큰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사상의 또 서로 간의 차이의 문제로 그리고 북핵 위기가 뉴스화되면서 이제는 그런 교류가 다시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중국 땅에서 비밀리에 이제 모든 작업을 하게 되고 비밀리에 물자를 보내고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돕는 그런 일들이 중국을 통해서 그 땅의 조선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중국과 북한은 정권이 바뀌면서 점점 종교에 대한 강경책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회처럼 우리도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때를 언제 이루어 주시려고 한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함께 움직일 것이다. 제가 2008년에 중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총회 파송으로 선교를 가서 이 북한 사역에 함께 가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세우고 있구나.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리기만 하면 나는 저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냥 있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강하게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조선족들도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훈련받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지하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받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학원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족입니다. 한국말을 몰랐지만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추석이나 명절 때 그들이 모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국을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 선교에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70년의 기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라고 보낸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할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준비합니다. 2007년에
북한어 신약 성경이 나왔습니다. 2015년에는 북한어 신구약 합본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북한에 인쇄본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쇄되고 있고, 작년에는 남북한 병행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 성경은 뭐냐면 같은 한 면에 한쪽에는 한국말, 한쪽에는 북한말로 마치 영어와 한국말을 같이 나열한 것처럼 누가 봐도 이 뜻을 모르면, 북한말을 모르면 한국말을 볼 수 있고, 또 한국말을 모르면 북한말을 볼 수 있는 남북한 병행 성경이 작년 1년 전에 딱 이맘때 6.25를 기념해서 나왔습니다. 저도 한 권을 샀는데 그 성경에 보면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그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는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위함이고, 또 다른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동안에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말씀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질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6년간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정체된 것 같은 그 땅 가운데 그들이 언제까지인가 외쳤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극진히 사랑한다,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두루 다니라고 사람들을 보내고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단된 것이 우리에게 조금 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힘자랑을 하고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들은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더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것임을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은 건물이나 벽의 기초를 이룰 때 쓰는 그런 표시줄입니다. 그 말은 다시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잃어버린 땅,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땅이 다시 황폐해졌던 그 땅이 다시 회복되는 먹줄이 쳐져 있는 것을, 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풍성하게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며 시온을 위로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같은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이 가진 심판인지, 아니면 남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돼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지,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히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그 땅에도 분명히 그루터기는 남겨두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성전을 다시 이루시고 17절 말씀대로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준비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우신 그 역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